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 58장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동행 두 번째 시간 촉촉한 마음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메릴랜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강사로 출장을 갔던 곳 중에는 가장 멀리 왔습니다. 이제까지는 LA까지 가봤습니다. 강사로 LA까지 가봤는데 이제 동부 끝자락까지 왔으니까 이쪽 끝에서 더 끝으로 갈 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굉장히 멀리까지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요. 정말 지난 화요일 날 여기 도착해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께서 너무나 서비스를 잘해 주시고 다 태워주시고 태워서 그 관광도 시켜주시고 식사도 할 수 있도록 다 해주셔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1박 2일 이틀 동안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며칠 동안을 계속 그렇게 해주시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어떻게 내가 해야 이 사랑에 보답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어떻게 해도 그 사랑에 보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그냥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갈게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되겠다. 그래야 부담을 안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서부터 꿈꾸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꿈꾸는 것 같을까요? 우리 한국말로 꿈꾸는 것 같다고 하면 굉장히 환상적이고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제가 꿈꾸는 것 같이 한 주간을 산 이유는 아직까지도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차에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는 것 같아요. 계속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저녁에 잠은 잘 듭니다. 10시 그쯤이면 자가지고 12시 정도면 깹니다. 그리고는 잠을 계속 못 자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루가 꿈꾸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정신으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혹시 설교를 하다가 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이 집회를 끝내면 이제 중동부 야영의 강사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가서 5번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드렸던 강의 주제하고는 전혀 다른 강의를 하게 됩니다. 내용은 다릅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서 사용했던 예화가 한두 개 나온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비웃지 마시고 저것도 했던 거 하네 그렇게 비웃지 마시고 나는 그 이야기를 미리 들었구나 라는 뿌듯한 마음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생애 주기별로 꼭 만나야 할 만남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제 다 하지 못한 게 있었죠? 노년기. 우리 여기에 계신 분 중에도 노년기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신데 어제 다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노년기 부분의 만남에 대해서도 잠깐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2가지 삶을 추구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삶은 잘 사는 삶이고요. 2번째 삶은 잘 사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다 그래도 한국의 문화를 그리고 한국어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분들이죠? 그렇죠? 한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 앞에 있는 2 문장을 보면 글자는 똑같은 4글자, 똑같은 글자로 되어 있지만 차이가 하나 있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띄어쓰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두 문장의 의미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저 띄어쓰기 하나가 엄청나게 큰 의미의 차이를 가집니다. 저 두 문장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가 한국의 많은 곳에 가서 뭐 일반인들 대상 기업이나 정부 관공서나 이런 데 가서 강의할 때도 저 부분을 꼭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일반인들 대상 강의를 하거나 저 의미를 아주 명쾌하게 하는 분들이 잘 없으십니다. 의미를 잘 모르세요. 저렇게 차이가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첫 번째, 띄어쓰기 없는 잘 사는 삶의 의미는 뭔가 하면 돈만 많으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우리가 잘 산다고 이야기하죠. 여기는 잘 사는 거 의미를 잘 모르시나 봐요. 반응을 안 하시네. 네. 여러분, 돈 많으면 잘 산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잘 산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띄어쓰기 없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들 잘 산다고 할 때는 띄어쓰기 없이 쓰는 저 문장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띄어쓰기 있는 잘 사는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로 말하는 웰빙, 행복하게, 의미 있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은 두 문장 중에 어떤 문장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대답들을 크게들 안 하시네. 속으로만 이야기하세요. 네. 여러분, 둘 다요? 참 욕심도 많아. 여러분, 정말로 제가 많은 곳에 가서 강의를 하면 대답들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둘 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둘 다를 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정답은 뻔히 있는 것 같은데 정답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둘 다를 선택하고 싶고 우물쭈물하게 될까요? 돈 많은 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돈 많은 것을 추구하는 잘 사는 삶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띄어쓰기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좀 띄어쓰기 있게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잠깐 쉬면서 띄어쓰기 하면서 내 삶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이 삶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인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저 돈 많은 것만 추구하면서 앞만 보고 쉼 없이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죽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안식일을 허락하셨을까요? 띄어쓰기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저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잘 사는 삶만 추구하지 말고 잘 살지 못해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요즘 많은 현대인들은요, 잘 사는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비교와 경쟁 가운데 빠져서 점점 메말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강의를 위해서 이런 문구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부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존재하는 것이다. 제가 써놓고도 정말 멋진 문장을 썼다고 혼자 그저 뻑해가지고 막 기분 좋아했는데요. 행복은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게 아니고요, 풍요롭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기업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큰 기업일수록 강사에 대한 예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가면 15분간 CEO와 티타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 15분간 제 노트북을 가져가서 세팅을 해주시면 이제 티를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CEO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강의장으로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CEO분들의 이야기의 주제는 뭔가 돈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인가 생각해 봤더니 저는요, 저희 식구만 먹여 살리면 되거든요. 우리 네 식구만 먹여 살리면 되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은 수만 명을 먹여 살려야 하고요, 어떤 분은 작게는 수백 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이죠. 저도 현재 162명 직원의 CEO이기 때문에요, 162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물론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긴 하지만 다른 예산들을 끌어와서 어떻게든 우리 직원들 잘 먹여 살리려고 늘 연구하고 고민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직원을 가지고 있는 그 CEO들은 늘 그런 고민을 하게 되다 보니까 더 돈돈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부자란 어떤 사람인가? 저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부자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어떤 부자, 돈 많이 있는 부자는요, 부족함 가운데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더 돈을 밝히고 저보다 더 돈돈하면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렇게 돈돈하고 살지는 않거든요. 있는 것에 그저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재벌은요, 늘 돈돈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돈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니까요. 마음 가운데 풍요로움이 있어서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요로움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그 마음의 행복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추구하는 어떤 부보다는 마음의 부를 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그렇게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무언가를 더 얻고자 비교와 경쟁 가운데 메말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메마른 마음에 촉촉함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2019년에 저희 전 직원들을 데리고 이제 해외 워크숍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 직원이라는 게 162명을 다 데리고 갈 수는 없고요. 사무실에서 저와 늘 근무하는 30명 그 직원들에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2019년 2년 동안 갔고 올해 이제 코로나 끝나고 올해도 전 직원이 해외 워크숍을 가게 됐는데요. 2019년에 제가 미국 땅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메릴랜드였으면 좋겠지만 이곳 아니고요. 제가 미국 땅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곳은 괌이라는 곳입니다.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섬, 예쁘고요. 차로 한 40분이면 다 돌 수 있는 작은 섬인데 그곳이 너무 좋아서 직원들 데리고 그 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정 중에 3박 5일 중에 하루를 호텔에서 수영장도 있고 바다도 있으니까 스노클링도 하고 물놀이를 하는 그런 하루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저녁 시간에 저희 직원 중에 한 직원이 제 호텔 초인종을 눌러서 나갔더니 뭔가 하나를 저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센터장님, 오늘 하루 햇빛에 피부가 많이 상했을 테니 이거 꼭 하고 주무세요 라고 저에게 무언가를 하나 건네줬는데 뭔가 하면 바로 마스크팩이었습니다. 마스크팩 아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저는요, 저희 딸이 저기 앉아 있지만 저는 제 얼굴에 뭔가 이물질을 바르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에게 잔소리를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얼굴에 스킨 로션 좀 발라요 라는 것이고 계속 그것을 사놔도 제가 계속 안 바르다 보니까 상해서 버리고 하다가 제 아내가 이제 포기했습니다. 저는 얼굴에 선크림도 안 바르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제 아내가 신신당부해서 여기 와서는 선크림 몇 번 발랐거든요. 어찌됐건 얼굴에 무엇인가를 바르는 걸 아주 싫어하는데 그 직원이 그것을 건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제 아내나 딸이 몇 번을 저에게 해보자고 이야기했는데도 안 했던 건데요. 직원이 그것을 건넸을 때 제가 매정하게 저 안 해요 라고 하면 직원이 상처받을 것 같기에 제가 그냥 받으면서 고마워요 했는데 그 이후에 말실수를 했습니다. 그냥 고마워요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고마워요가 너무 야박한 것 같길래 한마디를 더 했는데요. 잘 쓸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왜 심각한 말인지 잘 모르시죠? 네. 제가 그 말을 해놓고 방에 들어와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잘 쓴다고 했으니 안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죠. 우리 직원들은 제가 센터장이지만 목사인 걸 다 알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 직원이 그 다음 날 센터장님 어제 마스크팩 잘 사용하셨어요? 물었는데 제가 안 썼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자기가 생각해서 줬는데 안 썼으며. 그리고 안 쓰고 썼다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거죠. 제가 그 마스크팩을 가지고 밤 10시까지 잠들기 전까지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어떡하지 이걸? 그러다가 설명서를 읽어봤더니 20분만 붙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죽게 하겠어? 그리고 진짜 용기를 내서 10시에 그 마스크팩을 개봉했습니다. 뜯고 나서 더 후회했습니다. 뭔 끈적끈적한 종이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걸 얼굴에 붙일 걸 생각하니 막 소름이 돋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마 죽게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얼굴에 붙이고는 저도 모르게 피곤해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새벽 2시쯤에 4시간을 잔 거죠. 화들짝 놀라는 마음으로 깨서 제 얼굴에 붙어있는 종이를 떼어내고 20분만 붙이라고 했는데 4시간을 붙였으니 내 얼굴이 이제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으로 화장실에 가서 세면대에서 세수를 막 하고 얼굴을 봤는데 멀쩡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리고는 침대에 와서 다시 누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촉촉함이 저의 얼굴에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얼굴이 아닌 것 같고요. 제 얼굴에서 물이 떨어질 것 같은 촉촉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잠이 들었고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직원들과 투어를 하는데도 여전히 내 얼굴은 내 얼굴 같지 않은 촉촉함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이후에 마스크팩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좋은 걸 경험했는데 안 하겠어요? 했습니다. 여기 올 때도 마스크팩 챙겨왔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딸하고 같이 하려고 몇 개 챙겨왔는데요. 좋으니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괌에서 돌아오자마자 집에 들어오면서 제 아내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뭔가 하면 여보 우리 집에 마스크팩 있어요? 라는 물음이었어요. 제 아내가 웬일인가 하고 물어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더니 엄청 배신감을 느끼더라고요. 자기하고 딸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안 하더니 그 여직원이 하란다고 홀랑했냐고 저한테.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사연으로 안 하면 거짓말이 되고 상처가 될 것 같아 했다고. 제가 그날 그 마스크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새벽에 침대에 누워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교와 경쟁 가운데 잘 살아보고자 살아가고 있는, 쉼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마음에 이 촉촉한 마스크팩 한 장 붙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떠올린 성경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성경절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게 잘 안 먹네요. 네. 오늘 이사야 58장 11절.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58장을 전체로 읽어보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무엇인가 하면 네 마음 메마르지 않게, 네 마음 메말라서 불행해지고 건조해지지 않게 네 마음 물된 동산처럼 해줄 거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비교와 경쟁 가운데 잘 살고자 노력하는 삶 속에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메마른 채 그저 부서져가는 먼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수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촉촉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메말라가는 수많은 이 현대인들을 촉촉함으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이 세상이 조금은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경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촉촉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촉촉한 삶이 되는 것이고요. 내 마음을 건조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결국 건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늘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된 동산 했을 때 그 동산을 영어로 garde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뭐 다 영어 다 아시죠? 우리 한국에서는 제가 동산 가든이라고 하면 이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말씀하세요.
가든이 왜 정원이야? 갈빗집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든이 갈빗집이 된 이유 아십니까? 우리나라 그 음식 역사에 보면 갈빗집은 처음에 우리 그냥 그 평범한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집이 아니었어요. 강남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식당으로 처음 갈빗집이 삼원가든이라고 하는 그 식당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갈빗집은 그냥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넓은 가든이 이렇게 딸려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가든이 붙은 건데, 한국에 요즘 약간 무식한 그 식당 주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그만 점포 하나 있는데 거기다 가든을 붙여놓거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할머니들은 그게 갈빗집이라고 생각하지만 갈빗집이 아니라 정원인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마운틴이라고 안 하시고 아주 광활한 좀 마운틴이라고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마운틴이 아니고 가든이라고 하셨을까요? 마운틴하고 가든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차이죠? 마운틴은 그냥 놔두는 거고요. 가든은 가꾸고 관리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냥 놔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가꾸고 관리해야만 우리 마음이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원으로 묘사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저에게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 잘해서가 아니라요. 저는 상담은 무조건 무료로 하는 게 제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강의는 아프지 않게 예방주사하는 거고요. 상담은 아픈 사람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목회자로서 목회자 월급도 받고요. 강사로 나가면 강사비도 받는데 굳이 아픈 사람에게 상담료까지 받을 필요는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상담을 가지고 먹고 사시는 분들은 받으셔야 되겠지만 저는 사회에 환원하는 게 상담을 무료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많은 아픈 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관리하면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백성들조차도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산다면 결국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잘 관리하고 살도록 해주셨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는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이 어딘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가꾸면 그는 에덴 동산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마음을 잘 가꾸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엘렌 화이트의 예언의 신 중에 마음의 건강 풍요로운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주님의 밭이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품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그것을 열심히 가꾸어야 한다. 엘렌 화이트도 마음을 열심히 가꾸어야만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가꾸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가꾸지 못하면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메말라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제대로 잘 가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에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셔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만나야 할 만남을 이야기하다가 노년기를 빼놓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노년기 때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이것은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발달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 만남별로 부모, 선생님, 친구, 배우자, 자녀를 잘 만나야 하는데 마지막 노년기에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절대자를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절대자를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년기 때는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노년기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기는 인생의 여정이라고 봤을 때 인생의 여행을 다 마치고
우리가 평생 저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라고 하는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여행을 끝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여행 여럿이 같이 함께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 여행 마치고 뭐 해요? 뒤풀이 하잖아요. 뒤풀이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모여서 여행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여행에서 좋았던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안 좋았던 것도 한번 이야기하면서 다시 반성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노년기가 바로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인생을 다 지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금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회고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과 화해하는 기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노년기의 시간인 것입니다. 인생 잘 살았다면 웃을 수 있고 혹시 못 산 게 있다면 그것과 화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노년기 때 어르신들이 그렇게 화해하는 과정, 그렇게 뭔가 자기의 삶을 화해하는 과정으로 하는 행동이 뭔가 하면 말하는 것입니다. 왜 어르신들 보면 미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은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십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 분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자기의 삶과 화해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무언가 한을 말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 번 상담을 오시면 보통 10번을 만나게 됩니다. 어르신들 똑같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십니다. 그래도 상담자는 잘 들어드려야 합니다. 잘 들어드리면서 관찰해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 했었을 때보다 두 번째 했었을 때의 강도가 좀 약해지십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담했던 82세 할머니 경우인데요. 그분은 할아버지가 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저에게 상담을 의뢰해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엄마가 자기들만 만나면 맨날 아빠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바람을 폈거든요. 그게 너무 한으로 남아서 그게 풀리지 않아서 남편이 죽어버렸는데도 여전히 그것이 내 마음에 남아있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맨날 그런 이야기 하면서 우시고 하니까 그 자녀들 중에 저에게 강의를 들었던 한 따님이 저에게 상담을 의뢰하셔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저랑 딱 7번 만났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할아버지를 얼마나 증오하시든지 저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희 끔찍한 얘기를 그때 들었는데요. 제가 그 인간을 생각하면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한이 맺히시는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담할 때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독한지 정말 듣기 힘들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고 같이 울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그 다음 주에 왔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남편을 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가 흐를수록 점점 강도가 옅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인분들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할 때 내 마음에 쌓여있는 그 한의 강도가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면서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내 안에 도끼를 내품다 보면 어느 순간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물론 상담자가 그것을 잘 의도해야 하는데요. 그 할머니 같은 경우는 5번 만났을 때 그제서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남편이 되게 마음이 여리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잘 주는 사람이었다고, 착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우리 남편을 유혹한 그년들이 나쁜 년이지 우리 남편은 어찌 보면 되게 착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을 나누다 보면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계속 그 말을 듣고 내뿜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긍정적인 싹이 트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쁘게 된 이유를 다른 데서 찾아내면서 그의 한이 풀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렇게 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셔야만 한이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여한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여한이 없다. 그 여한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갈게요. 여한이 없다는 말이 뭔가 하면 한이라는 말이에요. 여한은 뭔가 하면 남을 여자에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보통 그러죠.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여한이 없다는 말이 뭔가? 그것은 내 마음에 쌓여있는 한을 이제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풀어버린 거예요. 풀어버려서 이제 더 이상 억울할 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여한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흔히 우리 발달 심리에서 이야기하는 자아통합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의미를 발견하고 다가올 죽음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태도가 여한이 없는 삶이에요. 속에 있는 걸 풀어내셔야 앞으로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올해 55인데요. 한국 나이로 55입니다. 근데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죽으면 안타까운 건 제 자녀들과 아내 아직까지 젊은데 이제 아이들이 그 아빠 없이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좀 속상한 거지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슬플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요. 행복하게 누릴 거 다 누렸고요. 제가 이룰 거 다 이뤄서 별로 여한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한이 없는 삶이 될 수 있어야 그 삶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한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이 성경에 누군가 하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쪽에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계속 이게 안 먹는데요. 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우리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가서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진 고생을 하고도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한스럽게 대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지요.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은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예비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한을 쌓아놓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한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자아통합을 잘 이루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매 순간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그의 인생이 진정 긍정적인 결과를 맺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여한 없는 삶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한을 쌓아두지 마시고 늘 내 안에 있는 한을 풀어내시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마지막 커트로 넘겨주세요. 오늘도 역시 시간을 넘겨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전해드리지 못하고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일반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여가부나 서울시 강사 강의 나갈 때 1시간 반 이상 주지 않으면 안 갑니다. 제가 그래서 서울시하고 여가부에서 아주 악명 높은 강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조금 길어지는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에서는 다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했다가는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욕먹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혹시 하늘 날아가면 오늘 못한 거 다시 여러분하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그 자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원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 사진은 2019년 3월 13일 날 한국에 있는 삼육서울병원에서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2019년에 제가 그곳 이제 그 신앙부흥회 직원 신앙부흥회 강사로 섭외가 돼서 4월 달에 강의를 하게 됐는데 3월 달에 그 원목 실장하고 의논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가서 이제 미팅하고 9시쯤에 주차장으로 내려올 때의 일이었습니다. 3월 13일인데요. 갑자기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기 사진에는 눈이 표현되지 않았지만요. 꽤 굵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쏟아지니까 본능적으로 저는 차 안으로 빨리 들어가게 되었고요. 차에 들어가서 차의 창문을 내리고 그 눈을 바라보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늘의 모습이 저랬습니다. 한쪽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요. 다른 쪽 하늘은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맞았으니까 저는 어느 구름 아래 서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먹구름 아래 서 있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저는 그 가운데 파란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열아, 행복이란 어디에 서 있는가보다 어디를 바라보는가가 더 중요한 거란다. 비록 비바람 가운데 먹구름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파란 하늘 보고 있다면 그는 행복할 것이고, 비록 파란 하늘 가운데, 파란 하늘 아래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먹구름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할 것이란다. 내 자녀들, 내 백성들은 비록 환경이 비바람이라 할지라도 늘 내가 서 있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백성이었다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따라해 볼까요? 행복이란 어디에 서 있는가보다 어디를 바라보는가가 더 중요하다. 돈 많이 가지고 있어도 늘 먹구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환경이 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파란 하늘 바라보고 산다면 여러분 인생은 분명 한없는, 여한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파란 하늘 바라보며 살다가 어느 순간 주님 오시는 그날 그 파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